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것 같아요. 좀 변했어요. 여러분이 키 큰 것도 모르는데 영적으로 변화된 게 체감은 안 되겠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루하루 우리 몸도 여러분 자라는 걸 느끼지 못하면 지나보면 자라있죠, 맞죠? 전도사님 여러분 볼 때가 키가 언제 이렇게 쑥쑥 크지? 보고 있어요. 여러분이 키도 크고, 근데 키가 큰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영적으로도 자라나게 돼요. 여러분이 계속해서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 잘 맞죠? 말씀 듣는 자리에. 여러분이 초신에 가서 재미없게 장난치고 자하고 딴짓하는 것처럼 보여도 말씀이 들려지고 있어요. 여러분 저녁 예배에 들어와서 졸린 목소리로 해도 여러분이 읽는 그 순간 여러분이 각인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날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쓰시냐? 여러분이 복음을 누리는 걸 넘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세요. 증인은 어떤 사람이게요, 여러분?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증거를. 그래서 증인은 말이 힘이 있어요. 확신이 있어요. 거짓말쟁이는 사기치는 사람은 확신이 없지만 증인은 본 자, 가진 자, 들은 자이기 때문에 다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계속 누리고 있으면 어느 날 나에게 확신이 딱 생겨요. 아, 진짜 나의 주인이 그리스도구나. 내 모든 문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끝났구나. 그래서 다른 친구의 문제도 그리스도가 없어서 온 문제구나. 보여지고 답을 주게 돼요. 근데 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이 뭐냐? 전도예요. 전도. 이 전도는 근데 결과적으로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으로 누리냐? 기도로 전도를 누리는 거예요. 띄어쓰기를 해줘야 여러분의 국어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누리는.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 막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뭐로 나타나냐?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현장에서 계속 친구의 영혼을 두고 기도하고 내가 기도로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을 때 오늘 바울이 골로새서 이야기한 것처럼 계속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뭐냐?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왜? 반드시 불신자는 사단이 그 영혼을 잡고 있어요. 사단이 주인이. 사단을 먼저 꺾지 않고는 불신자가 복음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뭐 했냐? 마가복음 3장 14절에서 15절에 제자들을 부르셔서 먼저 뭐 하시냐? 함께 있기 위하여 했어요. 함께 하시면서 전도도 하고, 전도를 하는데 어떻게?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그 권능은 언제 오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 임할 때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된다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속에서 하나님 주신 성령 충만 받아서 현장에 눈에 보이지 않게 흑암이 무너질 때 여러분의 가정 가문, 여러분의 친구, 또 여러분이 가는 모든 현장에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영혼 구원이고 복음 증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전도하는 사람에게 모든 축복을 주세요. 전도하는 사람에게 모든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서 제일 힘이 센 나라가 어디예요? 미국이 뭐 해서 저렇게 강대국이 됐을까요? 전도 선교했어요. 미국 이전에 세계 최초로 초강대국인 나라가 있어서 어딜까요? 영국이에요. 영국. 로마는 제국이었고 지금 정치적으로 초강대국 슈퍼파워가 영국이었어요. 그래서 영국의 별명이 하나 있었는데 뭔지 알아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야. 왜 해가 안 졌을까요? 지구 반대편에도 땅이 있었어요. 영국 식민지가 홍콩에서 해가 뜨면 영국에선 잉글랜드 섬에서는 해가 져요. 영국 섬에서 해가 뜨면 저 홍콩에선 해가 떠요. 그래서 영국 땅에는 해가 지지 않는다는 만큼. 근데 세계 최초로 근대 선교에서 어디서가 시작됐냐면 영국에서 시작됐어요. 그 영국의 바톤을 이어서 세계에서 선교사를 제일 보낸 나라가 어디냐면 미국이. 그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보낸 나라가 어딜까요? 우리나라예요. 하나님은 전도 선교하는 사람에게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름이 뭐예요? 선교 제일교회. 하나님이 가장 관심 가지는데 응답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을 방향 맞추니까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말씀 따라서 응답이 오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많지가 않잖아요. 맞죠?
저기 하나교회 가면 수천 명이. 근데 우리는 그 10분의 1도 안 돼요. 근데 우리는 237 치유 서밋 성전 건축 언약 잡고 도전하고 있어요. 심지어 하나교회보다 우리가 선교를 더 많이 나가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이 전도하는 사람에게 모든 관심을 가지고 모든 축복을 쏟아붓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소원이 전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약속도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하는 거 아니죠, 맞죠? 우리가 말씀 잡고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시고 성삼위가 역사하셔서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반드시 뭐냐?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로 되어져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루어 나가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예요. 역사란 말은 일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셔서 하나님 완성시켜내요. 근데 그 일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 그릇으로 말씀을 전달하고 복음을 전달하는 그릇으로 쓰임받는 게 우리일 뿐이에요. 왜냐하면 전도는 결국 뭐냐? 사단에게 빼앗긴 영혼을 건져내는 영적 싸움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가족이 어떤 나쁜 사람한테 잡혀있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가서 싸우고 구출해내야겠죠. 그런 것처럼. 근데 여러분이 힘이 없어요. 그럼 누구를 불러요? 경찰을 부르거나 군인을 부르거나 하겠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전도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잡혀있는 영혼들을 건져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만 하면 돼? 영적 싸움은 결국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다 기도로 하는 거예요. 기도로. 그래서 마가복음 9장에 보니까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가 왔을 때 자기들이 기도해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귀신이 안 쫓겨났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서 뭐라 말씀하셨냐? 이런 귀신들은 기도 외에는 나가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왜?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임하고 흑암이 결박되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 살아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불신자는 전부 누구냐? 마귀잖아요. 그래서 마귀에게 그 영혼이 완전히 사로잡혀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대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니라. 에베소서 2장 2절에도 그때에 공순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이 되어 있다고 했어요. 마귀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종노릇하는 게 불신자예요. 그래서 이 마귀 자녀를 어떻게 하냐? 마귀를 결박하고 건져내요. 마태복음 12장 29절에 보니까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 있는 세간들, 물건들을 가지고 나올 수 없다. 마귀의 종노를 하기 때문에 마귀를 결박하지 않고는 마귀 손에 있는 불신자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이 흑암을 결박해야 구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뉴스에서 종종 보죠. 저 아프리카 쪽에 가면 막 배들이 해적들한테 잡히잖아요. 우리나라 막 특수부대를 보내서 구출해 맞죠? 그 군대가 가서 그 잡혀있는 인질들을 건져오듯이 구원해내듯이 정말 마귀 손에서 12가지 함정과 틀과 올무에 갇혀있는 사람을 건져내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마귀를 꺾으시고 사망 대신 그리스도께서 건져내셨듯이.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셨어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10장 또 누가복음 10장에 보니까 뭘 주어서 보냈냐? 귀신을 내쫓는 권세 주셔서 보내셨어요. 왜? 전도할 때 분명히 현장에 귀신이 불신자 잡고 있는 이게 있어야 전도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도 12제자들을 불러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셨어요. 또 마가복음 16장에도 귀신을 내어쫓으며 병든 자를 치유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주셨고, 누가복음에도 70인 제자를 부르셔서 뭘 주셨냐?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주시고, 제자들이 보고할 때도 예수님 이르면 귀신들도 항복했다고 적혀있어요.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건져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응답을 받느냐? 이 귀신 내쫓는 권세, 권능은 성령이 임하실 때 주어져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도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어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직 성령으로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만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약속하셨냐? 성령 충만을 약속하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이 떠나가기 전에 마지막 약속.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계속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너희는 떠나지 말고 성령 임하기를 기다려라. 너희가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될 거야. 성령으로만 귀신을 결박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누릴 수 있어요. 또 성령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성령 충만 받아야 돼. 여러분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 내가 주인 되어 있고 내 생각이 사로잡혀 있으면 사단을 꺾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단한테 지게 돼요. 속게 돼서 영적인 축복을 빼앗아요. 여러분 영적 전쟁에 싸워서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지게 되죠. 전쟁 중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영적 싸움 중이기 때문에 불신자들은 지금도 명상운동, 기운동에서 마귀가 주는 걸로 마귀 자녀로 힘들게 살아가면서도 그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마귀가 주는 힘으로 세상을 정복해 나가고 있어요. 결국은 멸망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속에 있는 사람을 건져내고 현장을 정복하기 위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어요. 그래서 이 응답을 누리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오직 기도밖에 없어요. 다른 것으로는 나가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나요? 성령이 역사하셔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와 천군을 보내서 모든 흑암 세력을 결박하세요. 그래서 위에도 썼지만 마가복음 9장 29절대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 했어요. 왜? 기도할 때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항상 기도에 있었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 기도하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역사하시고 3,000제자, 5,000제자 살아나는 전도운동이 일어났어요. 바울도 처음으로 선교사로 나갈 때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성령께서 어디로 가서 전도할지, 어디로 가서 선교할지 모든 것을 인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기도로 전도를 누릴 때 어떻게 되냐? 여러분 전도는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승리가 따라오겠죠. 그래서 승리에는 여러분 전공을 쌓게 돼요. 전공. 근데 이미 예수님께서 마귀의 머리를 깼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땅에서 전도하는 만큼 하나님 나라에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적이 분명히 여러분이 심판받을 때 죄의 심판이 아니라 의의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게 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돈을 아무리 벌어도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성공해도 전도하고 상관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 헛것이.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으로 따져도 여러분 돈 많이 벌고 인기 많고 전교 1등 해도 암 걸리면 어떻게 해요?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우울증 걸려서 집 밖에도 못 나가면 어떻게 해요? 돈 많은 게 공부 잘하는 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서 딱 통용되는 건 뭐냐? 하나님이 전도 얼마나 마귀를 꺾고 하나님 나라에 임하고 영혼을 건져내는 것만 보시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내가 전도가 되어지는 삶을 살을까? 전도가 되어지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까? 그것을 알아야겠죠. 여러분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 전도자의 삶이라고 그래요. 전도자의 삶. 여러분의 삶 자체가 딱 이제는 전도가 되어지는 인생이 돼. 여러분이 운동이 체질되면 운동이 되어지겠죠. 여러분 밥만 먹으면 운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운동을 안 하면 몸이 아프대요. 몸이 근질근질하고 그래서 맨날 근손실 온다고 연애도 안 하고 헬스장만 가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체질이 된 거예요.
여러분 공부 체질이 되는 사람들 있어요. 심심하면 책 읽고, 심심하면 수학 문제 푸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심심하면 뭐 해요? 유튜브 보고 게임하고 하죠. 근데 심심하면 수학 문제를 푸는 사람이 있어요. 심심하면 외국어 공부를 해서 외국어를 여러 개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공부 체질이다. 여러분 어떤 체질이 되냐? 전도가 그냥 여러분 사람 만나면 이 사람 문제가 뭔지 보여. 이 사람 뭐 때문에 복음이 없어서 가정에, 경제에, 건강에, 인간관계 문제가 뭔지 보여. 그냥 당연히 자연스럽게 복음으로 답을 주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여러분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냐? 여러분 영어로 전도는 뭐냐면 이벤젤리즘이에요. 이거는 원래 그리스어에서 나온 걸로, 그리스어는 유앙겔리온이래. 그게 무슨 뜻이냐? 기쁜 소식, 기쁜 소식.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다, 또는 새로운 황제가 세워져서 모든 죄인들은 이제 석방이다. 우리나라도 8.15 광복절이나 3.1절 같은 날 죄 지은 사람들, 조금 가벼운 사람들 석방해주죠. 그런 것처럼 죄에서 해방되고 전쟁에서 원수를 이긴 그 기쁜 소식이 원래 로마 시대 때 이런 소식이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어떤 소식,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의 죄 문제, 마귀 문제, 지옥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서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구나, 우리에게 생명을 얻었구나, 구원을 준 기쁜 소식이. 그래서 근데 영어로 복음화가 뭐냐면 이벤젤라이제이션이에요. 여러분 전도와 복음화가 사실은 같은 의미예요. 여러분 영어 다 할 줄 알죠? 전도사님도 초등학교 때부터 영어를 배웠는데 여러분 이제 유치원 때부터 영어를 배우고 있잖아요. 맞죠? 전도사님 초등학교 3학년 때 영어 배운다고 고생했는데 여러분 전도는 결국 뭐냐? 내가 복음화 되는 게 전도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이 이즘이라는 어미는 보통 어디에 쓰냐? 사상, 이념에다 주셨어요. 여러분 공산주의를 뭐라 해요? 모르죠. 커뮤니즘. 여러분 자본주의를 뭐라 해요? 캐피탈리즘. 말 그대로 돈이주의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이즘이란 여러분 마음, 생각, 영혼 속에 각인된 걸 이야기해요. 그럼 여러분에게 뭐가 각인된 게 전도예요? 복음이, 기쁜 소식이 각인된 게 전도. 그래서 전도는 사실 우리나라로 들으면서 한자로 전도라 단어가 쓰였지만 원래 더 진짜 의미는 내가 완전히 복음화되는 게 전도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에 가서 복음 전해놓고 마지막으로 뭐라 했어요? 성령 충만 받으면. 여러분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삼위 하나님을 충만해지면 당연하게 말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전도사님 여러분하고 이야기해보면 또 우리 대학생 언니 오빠들 말하는 거 들어보면 요즘 뭘로 충만해 있구나 알 수 있어요. 무엇에 관심이 있구나 알 수가 있어요. 드라마 이야기하는 친구, 남자친구, 여자친구 이야기하는 친구, 게임 이야기하는 친구, 그 중에 또 현장 이야기하는 친구. 여러분의 관심이 다 들어요. 여러분이 복음으로 충만하는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 결국은 복음은 뭐예요? 복음은 내가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인간의 축복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복음화되어야 되고, 여러분이 전도해서 영혼을 살린다면 그 영혼을 영접만 시키면 끝이 아니에요. 영접만 시키고 이제 빠이빠이 하면 뭐냐? 엄마가 아기를 낳고 이제 빠이빠이 하는 거예요. 무엇까지 해줘야 되냐? 복음화. 내가 그 친구가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에 나타나는 오직 그리스도로 내가 결론 나야 돼요.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왜 그리스도에 집중해야 돼요? 삼중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삼재앙이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께 뭐해요? 내가 집중할 때 내가 복음화가 되어져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딱 내게 각인이 돼야 돼.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항상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감사가 나와야 돼. 여러분 내가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내 인생 모든 문제의 시작, 죄와 사단과 지옥 배경 때문에 내가 문제가 올 수밖에 없었는데
정말 그 문제와 저주와 재앙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셨구나. 여러분이 되는 거 하나도 없어도, 여러분이 공부를 꼴찌 해도, 엄마 아빠가 용돈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사줘도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 하나로 감사하고 기뻐해야 돼. 누가 나를 배신해도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괜찮아야 돼.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내 아이의 근본 각인을 바꾸는 그리스도 집중 속으로 들어가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데오빌로는 이 그리스도를 누구에게 전했어요?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사도행전을 썼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증언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집중하면 어떤 응답이 오냐?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 나라가 천국인데 먼저 누구에게 임해야 되냐?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먼저 임해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 보고 뭐라 하셨냐?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안에 임하였다. 너희 안에 임하였단 말하면 주인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 나라는 세 가지로 구성되죠. 주권과 영토와 국민으로 구성돼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주권이 누구한테 있냐? 같은 땅에 살아도 누구한테 주권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다스리는 나라예요. 여러분 마음 생각 중심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고 성삼위 하나님 주인 되실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이나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붙잡은 초대교회는 정말 하나님 나라 임하길 기도하면서 있는데 흑암이 무너지고, 또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는데 살아나고,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고 사도를 죽인 헤로드 왕은 죽고, 이런 하나님 나라의 일, 천사가 동원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사면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집중할 때 내가 복음화되어지고 내게 주신 보좌의 배경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겠다. 그 성령은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는 보혜사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저 부잣집에 입양이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저 워렌 버핏이나 이재용 회장이나, 그럼 여러분 부모님이 아주 돈이 많겠죠. 여러분에게 있는 영향력이 아주 크겠죠. 근데 여러분이 그걸 잘 알아요, 몰라요? 잘 모르죠. 내가 돈을 어떻게 쓸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이를 위해서 누구를 붙여줘요? 비서도 붙여주고 가정교사도 붙여주고 다 붙여줄 거예요. 도련님 이건 이렇게 하면 됩니다. 도련님 내일은 파티가 있습니다. 도련님 11시에 비행기 타셔야 됩니다. 티켓팅은 다 해놨습니다. 다 가르쳐줄 거예요. 도련님 주식은 어떻게 매매하고 지분은 몇 %가 있고 다 가르쳐줄 거예요. 그렇게 하듯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 배경 다 누릴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또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권능을 누리게 하신다 하셨어요. 그래서 이 권능을 가지고 뭐 해요? 흑암 세력과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천사가 타락해서 사단이 되었죠. 천사랑 동급이. 그럼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그거는 하늘과 땅보다 더 크게 차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인 마귀는 하나님을 절대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힘입어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싸울 때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때 승리하면 뭐가 된다고 하셨어요? 증인이 된다 하셨어요. 내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힘으로 싸우는데 딱 증인이 되어져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약속하고 가신 게 성령 임하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기를 예수님이 마귀에 눌린 자를 고쳐주셨는데 이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물붓듯이 부어주셨기 때문에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광야에서 고난 받으신 후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이 임하셨죠. 성령이 임하고 광야로 가셔서 사단과의 영적 싸움을 하신 거예요. 그때 그 이후로 사역을 할 때 능력이 나타나고 많은 사람 고쳤듯이 예수님도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약속하셨어요. 이것을 붙잡은 바울의 전도팀은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가는 곳마다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부터 받았어요. 성령인도 부터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상, 점술 치는 자, 무당, 귀신 들린 자 다 치유하고 흑암을 결박하고 지역을 정복하는 그 응답을 받았죠. 그래서 여러분 증인이 되면 여러분에게 따라오는 것이 현장을 정복하는 응답이 와요. 렘넌트 7명을 보세요. 렘넌트 7명의 공통점이 뭐였어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의 신의 충만함으로, 그 축복이 있으니까 현장에서 증인이 되어지고 현장을 정복하는 응답을 받죠. 여러분이 나는 공부를 못하는데요, 나는 인기가 없는데요, 나는 성격이 더러워서 아무도 나랑 친구를 안 하는데요, 이래도 뭐만 받으면 돼요? 약속하신 성령 충만 받으면 나도 모르게 치유되어지고 나의 그 연약함 때문에 오히려 발판이 돼서 현장을 살리게 돼요. 전도사님이 그저께도 얘기하신 요셉이 뭐 하는 자였어요? 꿈꾸는 자였어요. 맨날 꿈 이야기만 하는 꿈쟁이였어요. 꿈쟁이. 형들이 뭐라고 놀렸어요? 꿈꾸는 자, 꿈쟁이 온다, 이렇게 놀렸는데 요셉이 뭘로 현장을 정복하는 응답 받았어요?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하니까 그 꿈 때문에 답을 주는 자로 응답을 받았죠. 여러분, 그래서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니야. 내가 복음화되도록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팅을 딱 하고 나면, 영적 싸움에 이기고 나면 눈에 보이는 현장은 응답으로, 정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가 되어지는 복음화가 되어지면 여러분의 모든 삶이 회복돼요. 모든 삶이 다 살아나는 응답이 오게 됐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뭐라 했냐면,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 3서 1장 2절에서 이야기했죠. 그래서 성령 충만 받은 초대교회 사람들은 어디까지 갔냐?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사도행전 28장 31절 로마까지 가는 응답을 받았어요. 여러분의 복음화되면 가장 먼저 누가 살아날까요? 내가 살아나죠. 여러분 개인이 살아나요. 여러분 개인이 복음 누리는 시스템이 딱 되어져요. 그걸 보고 다락방이라 그래요.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들이 날마다 성전에서 집에서나 예수는 그리스도를 누리고 사도의 가르침을 누리고 그걸 붙잡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날마다 복음 받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도와주셨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그래서 여러분이 개인이 복음 누리는 다락방이 회복되면 여러분이 예배가 살아나요. 여러분 말씀 듣고 기도하고 여러분 삶 속에서 찬양하고 하는 게 다 살아나요. 여러분이 살아나니까 또 누가 살아나냐? 만남이 딱 살아나요. 여러분이 당장 때깔만 좋아져도, 잘 먹고 운동 열심히 하면 얼굴만 좋아져도 사람들이 물어본다니까요. 너 무슨 좋은 일 있어? 여러분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학교를 가잖아요. 너 무슨 좋은 일이 있어? 근데 여러분이 아무 좋은 일도 없는데 맨날 좋아 봐봐. 와, 쟤는 뭐 때문에 저렇게 맨날 행복하지? 궁금할 거예요. 그때 뭐 말해주는데요? 나는 그리스도로 알미하서 구원받아서 너무 행복해. 난 하나님 자녀라서 너무 행복해. 여러분 그 고백이 안 나오죠, 지금은. 왠 줄 알아요? 나는 아직 덜 행복하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아무 문제도 없다고 고백이 돼야 되는데, 나는 그리스도는 있는데 이것도 문제, 저것도 문제, 엄마가 게임 못하게 하는 것도 문제, 수학 공부하기 싫은 것도 문제. 그래서 그래.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면 여러분의 만나는 모든 만남이 다 살아나고 만난 사람에게 답을 주게 있어요. 여러분 빛을 비추게 돼 있고 딱 답을 주게 돼 있어요. 어떤 빛과 답이에요? 복음으로. 그래서 사도행전 11장에 보니까 저 바나바가 저 다소에 숨어있던 바울에게 가서 딱 복음을 전달하고 같이 제자로 세우는 응답을 받았어요. 이게 뭐냐면 팀사역이에요. 팀사역. 무너져 있는 사람들, 답 없는 사람들에게 답을 주고 그 사람을 또다시 답을 주는 제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여러분이 어디가 살아나요? 가정과 가문이 살아나요. 여러분이 복음 누리고 있으면 빛이 비춰지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서 여러분 가정 가문이 다 살아나고 그 가정 가문을 통해서 제자를 세우는 미션홈의 용도를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여러분 삶은 다 어디서 형성되냐? 집에서 형성돼.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우는 것도 있겠고 친구들하고 만나는 거 있죠. 결국 여러분의 체질은 어디에서 형성이 되냐? 가정에서. 부모님을 통해 보고 듣고 또 옆모습 뒷모습 보는 것 통해서 다 형성돼요. 그래서 바울은 루디아의 집에서 제자들을 완전히 훈련시켰어요. 사도행전 16장 15절에도 그랬고 16장 19절에서 40절 감옥에서 만난 간수도 어디로 불렀어요? 루디아의 집에서 불러서 빌립보 교회가 될 만큼 훈련시키고 제자를 세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 가문이 살아나면 여러분이 그 속에서 제자로 세워지고 또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제자 세우는 응답이 오게 돼요. 또 여러분 개인이 살아나니까 여러분이 하고 있는 학업 또 여러분이 나중에 할 산업이 다 살아나요. 산업 현장에 흑암 문화가 무너지고 흑암 경제가 무너지고 빛의 문화, 빛의 경제가 살아나는다. 여러분 흑암 가득한 산업 현장은 뭐가 있냐면 굉장히 부조리들, 사람을 무너뜨리는 그런 문화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간호학과에 가서 간호사가 되잖아요. 그럼 병원에 가서 쓸데없이 군기 잡는 게 그렇게 많대. 그거를 이제 간호사들이 말로 태운대요. 태움이라고 사람 완전 태워질 때까지 사람을 괴롭힌대요. 왜? 그래서 말 잘 들으라고. 근데 거기에 뭐가 역사할까요? 반드시 흑암이 역사하겠죠. 그래서 근데 복음 가진 사람이 그 현장에 가면 갈수록 그 흑암이 무너지고 사람을 살리게 돼. 여러분 이제 남자 렘넌트들이 많은데 나중에 군대를 가잖아요. 옛날에 군대를 가면 무조건 맞았어요. 전도사님이 갔을 때도 전도사님 가기 전에는 맞았대요. 가기 직전에 누가 다 고발을 해서 맞지는 않게 되었어요. 그래도 막 집합하고 야간 근무 서면 2시간 내내 괴롭히고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전도사님이 계속 흑암 꺾으니까 나중에는 문화가 어떻게 바뀌었냐? 이제 선임들이 후임들을 건드리지는 못해. 조금만 먹혀도 신고, 엄마한테 전화. 엄마한테 전화해서 엄마가 이제 대장님한테 전화가 오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어쨌든. 근데 어쨌든 사람이 무너지고 파괴하고 하는 그런 흑암 문화가 점점 없어요. 여러분이 앞으로 가야 될 현장도 그래요. 여러분 지금도 어떤 대학교에 가면 군기를 잡아요. 막 MT를 가면 엎드려 뻗쳐 시키고 머리 박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여러분이 내가 살아나는 나만의 다락방 복음 누리고 있으면 현장의 모든 흑암 문화, 흑암 경 여러분 지금도 사업하는 사람들은 어디 가냐면 술집에 가요. 술집에 가서 술을 많이 먹이고 뒷돈 받고 이런 흑암 경제들이 엄청 많아요. 그 흑암 문화, 흑암 경제 속에서 여러분 복음을 비출 때 문화와 산업과 경제가 다 살아. 이게 뭐냐? 전문사역, 전문교회. 여러분 흑암 우상숭배가 심한 나라일수록 이게 엄청 많아요. 여러분이 저 어디 우상숭배 심한 동남아시아나 저 라틴 아메리카, 남미에 가잖아요. 그럼 다 뭐 해야 돼요? 다 돈 주세요. 뭐 서류 하나 내도 뒷돈, 뭐 기다리라, 1시간 기다리라, 3일 기다리라. 근데 돈 주면 1시간만 해주고 막. 그런 흑암 문화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여러분 237 가서 살려야 돼요. 여러분이 빛으로. 그래서 내가 살아나면 여러분 모든 삶이 살아나요. 5번으로 지역이 살아나요. 여러분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구는 사실 흑암이 굉장히 강한 지역이에요. 저 팔공산에 갓바위도 있고 동화사도 있고 우리 대구 곳곳에 절도 있고 무당집도 있고 여러분 우리 이 동네 뒷산에 뭐가 있어요? 와룡산이 있죠. 이름에 뭐가 들어가요? 용이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전도사님이 이 주변에 둘러봐도 우리 교회 주변에 봐도 무당집, 우리 미로공원 건너편에 절도 있잖아요. 맞죠? 여기 절도 있고 우리 저쪽으로 쭉 나가면 증산도 있고 요 위로 가면 천리교, 교당도 있어요. 주변에 저쪽에 우리 지금은 없었는데 길 건너에 뭐가 있었어요? 무슬림 모스크도 있었어요. 흑암이 아주 강한 지역이. 흑암이 강한 지역이니까 뭐가 자꾸 생겨요? 문제와 저주와 재앙이 자꾸 생겨요. 여러분 20년 전에 저 와룡산에서 사람이 5명이나 실종됐어요. 여러분 나이 때 죽었어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있는 현장에 복음을 위해 지역 살리는 지교회의 응답이에요.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2년 동안 제자들을 훈련시키니까 지역의 우상이 이제 안 팔리기 시작하는 흑암 문화가 완전히 꺾이면서 지역이 살아나는 응답이 딱 살아났어요. 여러분, 근데 지역이 살아나야 여러분도 편해요. 맞죠? 여러분 사는 지역이 계속 뭐 사고 터지고 화재 나고 막 살인사건 나고 이러면 누가 옆집에서 자살했다는 소리 들리면 어떡해요? 여러분이 평안하지 않겠죠. 여러분이 내가 복음 누리고 복음 전하고 있으면 지역이 흑암이 무너지고 지역이 살아나요. 전도사님은 우리 교회 오기까지 경산에서 살았어요. 근데 전도사님이 경산에서 살면 느끼는 복음 가진 교회가 하나도 있어도 지역이 회복되는구나 많이 보고 있어요. 전도사님이 이사 간 데가 진짜 경산 외곽이었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산밖에 없는 데였어요. 근데 지금 가면 사동이라고 아주 번화가가 되어 있어요. 아파트도 좋은 아파트가 뭐 여기만큼 좋은 아파트 많이 없지만 좋은 아파트가 엄청 많고 그 뒤에 골프장도 생기고 막 돈 쓰는 사람도 많이 오고 지역이 막 살아나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자주 가는 남매지라는 호수공원이었는데 옛날에 거긴 진짜 흙밖에 없었어요. 전도사님 그래서 한 번은 떨어져서 물에 빠져서 죽을 뻔도 했어요. 전도사님은 침례를 언제 경험했냐? 초등학교 때 겨울에 얼음 빙판 위에서 놀다가 물에 빠졌다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누가 건져줘서. 근데 지금은 아주 예쁘고 음악 분수도 있는 그런 곳으로 변했어요. 그러면서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이 계속 현장에 흑암을 꺾으니까 지역이 살아나는구나 보고 있었어요. 여러분이 뭐로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하는 다락방 누릴 때, 여러분이 복음화 되어질 때 여러분 모든 것이 따라와요. 그래서 요한은 영적인 게 되어야 나머지도 따라오는 거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함도 따라오는 거야 라고 되어 있어. 여러분이 잘 안 되잖아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부터 회복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복음화 되어진 걸 이제 뭐 하냐? 날마다 누려요. 날마다 뭐 어떻게 누리냐? 나를 위한 사모늘이 아니에요. 전도를 두고 사모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는 나를 복음화하고 현장을 복음화하는 전도를,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어떤 전도의 축복을 내 삶 가운데 나타나셨나 보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뭐 했냐? 날마다 모였어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 또 사도행전 5장 42절에 날마다 모여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니까 날마다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그 응답,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증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를 두고 말씀을 받으세요. 여러분이 본부 말씀, 여러분의 본부 말씀은 초등신하고 말씀이죠. 맞죠? 물론 여러분 중에 뭐 산업선교 핵심 들을 수도 있지만 본부 말씀, 또 주일학교에서 주시는 교회의 말씀, 또 매일 주시는 기도 수첩의 말씀. 여러분이 전도를 두고 딱 말씀을 받으면 뭐가 보이냐? 하나님이 오늘 누구에게 이 답을 주게 하실 건지, 또 나를 어떻게 전도자로 만들어 나가시는지 그게 보여져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전도를 두고 기도를 하세요.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 파수꾼의 망대를 세우세요. 여러분, 망대는 위기를 막고 재앙을 막고 생명을 살리죠. 여러분이 내가 만나는 모든 만남, 현장, 우리 가족을 두고 또는 누구에게 있는 문제를 두고 기도하세요. 내 문제 해결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갈등해서 힘들다가 아니라 하나님 이 갈등과 문제를 통해서 생명 살리는 전도의 문으로 열어주세요.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갇히고 죽을 뻔하고 고발당하고 다 뭐를 활용했어요? 전도의 기회로 활용했어요. 바울이 고발당하니까 나는 그러면 로마 황제에 가서 가겠다. 왜? 로마 황제에게 복음 전하려고. 감옥에 갇히니까 감옥 안에 가서도 복음 전하고. 그 감옥에서 건진 제자가 누구예요? 오네시모예요. 감옥에도 갔는데도 딱 복음 전하는 전도의 문이 열렸어요. 왜? 여기 말씀대로 전도할 문을 열어주기를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전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전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계속 기도해요. 그래서 어느 날 전도할 수 있는 문이 딱 열려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전도를 두고 여러분의 현장을 보세요. 여러분이 매일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아니죠. 맞죠? 여러분이 가야 되는 장소가 있어요. 여러분이 만나는
만남이 있어요. 또 여러분이 일정들이 있겠죠. 물론 여러분은 뭐 학생이라서 일정이 크게 바뀌진 않겠지만 여러분 매일 똑같은 현장에 가도 매일 똑같은 사람 만나도 시간표가 다르고 현장이 영적 상태가 달라요. 그래서 전도를 두고 여러분 현장을 기록해 보세요. 기록. 여러분 스케줄 기록해요? 오늘 무슨 과목, 어떤 선생님 만난다, 또는 어떤 학원에 간다, 누구 친구랑 만나기로 했다, 다 있을 거예요. 그것을 기록하고 전도를 두고 볼 때에 그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전도의 계획이 보여져요. 물론 하루아침에 보이진 않는데 계속해서 기록할 때 하나님의 전도 계획이 보여지고 성령의 인도를 받게 돼요. 시간이 없으니까 사도행전 9장 10절 아나니아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온다는 사울이 우리 기독교인들 잡으러 온다는 소식을 딱 들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아나니아 보고 가서 바울에게 복음 전해라. 하나님이 인도하셨죠. 그 핍박자에. 여러분이 그래서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를 늘 전도를 두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여러분 결론은 주보에 있으니까 보세요. 여러분 전도 누리는 기도는 뭐냐? 영원한 배경을 누리는 기도예요. 전도사님이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여러분에게 영원히 남는 것은 전도에서 얻은 열매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거고 하늘 보좌에서 이루어지는 영원한 배경.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어디 계세요? 보좌에 앉으셔서 역사하고 계시죠. 이 배경을 누리는 내 힘,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도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남은 인생 무엇을 위해 살아가요? 이 하나님 나라 이루면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이 땅에서 유일한 가치,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지고 갈 수 있는 유일한 가치가 뭐냐? 전도, 선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었어요. 왜? 이것이 헛되지 않기 때문에. 또 여러분이 전도자로 살아가면 분명히 마태복음 10장에도 전도자를 위한 상급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 누리는 기도로 전도를 누리는 거예요. 전도는 하는 게 아니에요. 또 전도는 눌리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누리는 거예요. 전도는 뭐예요? 정복이에요. 정복. 영적으로 정복해서 모든 것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에 집중하고 선교에 집중하는 교회마다 응답이 자꾸 와요. 전도에 집중하는 성도들마다 응답이 자꾸 와요. 그런데 반대로 전도에 눌린다. 전도는 내가 해야 된다. 이렇게 착각하면 나도 모르게 힘이 빠지고 다른 것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기도로 전도를 누리면서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증인 되길 바랍니다. 네. 오늘 학원 복음화는 히브리서 11장의 증인들이네. 히브리서 11장은 그리스도의 증인. 근데 무엇이 필요하냐? 믿음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얻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전도자에게 상급을 다 주셨다고 했어요. 그 축복을 여러분은 누리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전도자로 세워주시려고 그리스도의 축복과 성령으로 역사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멘토리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언약에 집중하여 내가 먼저 복음화되어지는 응답소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구원의 감사와 감격, 그 기쁨이 충만하셔서 나와 함께하지만 복음 몰라서 고통당한 친구들에게 이 복음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시고 전도 누림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살아나서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상급받는 최고 인생 되도록 우리를 믿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